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32번째 시간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와 오늘 이 이틀간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오늘 오후 한 3시까지 제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가만히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 마음 안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준비했냐면 이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상을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 안에 있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주일날 설교했던 그 설교도 판단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4절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오후 한 3시까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준비를 마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마음 안에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이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비판의 내용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뭐냐면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과 완전히 또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죠? 그 7장이고 7장의 맨 처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판하지 말라가 7장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뭐 1장, 2장, 3장 이런 장이 없었다라는 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장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6장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6장 19절부터 내려오는 더 멀리는 6장으로부터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6장 19절부터 이 비판이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이어져 나오는지 오늘 어쨌든 6장 19절 이하를 조금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한
본문을 제가 거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보고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 땅의 생활 외에는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보물, 자신들의 이 땅에서 보물을 어디에 쌓으려고 하냐면 땅에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진정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눈이 성한 자들은 이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성한 자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만난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만난 자들은 눈이 성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눈이 나쁜 자들,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보물을 땅에 쌓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눈이 나쁜 자들은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주인을 섬기는데 어떤 주인을 섬기냐면 재물을 섬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이 어두워지면 이것이 미워해야 할 것인지 사랑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중히 여겨야 할 것인지 경히 여겨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눈이 나쁜 자들은 뭐 하게 되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 염려를 하죠? 보지 못해서요. 뭘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가 있고요. 그 복음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눈이 성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는 바른 진리를, 바른 복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보물을 어디에 쌓을 수 있다? 하늘에 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장의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과 함께 뭐가 나오냐? 오늘 본문인 7장이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의 보물을 땅에 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다고 했죠? 눈이 나쁘기 때문에. 눈이 성한 자들이 있고 눈이 나쁜 자들이 있어요. 눈이 나쁜 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옵니까? 염려가 와요. 염려가 올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온다? 비판하는 마음이 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처음에 어제와 오늘 준비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다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냐면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래요. 이게 누구한테 비판을 받죠? 우리가 비판을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비판을 받죠? 누구에게 받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할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데요. 그럼 누구한테 받는 거죠? 우리가 비판을 하면 우리도 비판을 받는데요. 우리가 헤아리면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한테 받는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헤아린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측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비판하면 판단하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전에 제가 주일날도 설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봤을 때 로마서 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른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성경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해도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 옳게 살고 그르게 사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리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조금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너희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진리대로 받을 건데 너희가 너희의 생각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측정하여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면 어떡하니? 결국 너희는 어떻게 된다? 너희의 그 판단과 헤아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판과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아모스서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모스는 구약에 있어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다림줄을 보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주께서 손에 뭘 잡고 있냐면 다림줄을 잡고 계세요. 다림줄이 뭔지 알아요? 이런 이런 세모난 추를 이렇게 벽을 세우려면 벽이 똑바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밑으로 이 쇠 추를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여기서 딱 하면은 이 다림줄이 기준이 돼요. 그 기준에 맞춰서 뭘 세우냐면 담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이 뭐냐? 기준점이에요. 기준. 근데 주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다림줄, 그게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뭐 하시냐면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옳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비판하는 거거든요. 판단하며 내가 옳음을 내 스스로 판단하여 살아가는 거. 아,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다림줄을 보느냐? 내가 이 다림줄을, 진리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의 옳은 대로, 너가 기준이 되어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될 때 너가 비판하는 대로 너는 뭘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의 진리로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말이 아까 무슨 말이라고 했다고요? 측량. 이 다림줄하고 똑같은 거. 너가 너의 기준으로 측량해서 아,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너가 헤아리는 너의 그 헤아림으로 너가 살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그 측량하시는 진리의 다림줄을 가지고 너를 뭐 할 거다? 헤아릴 거야 라는 거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을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은 분명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보물은 하늘에 쌓는 거 아니야. 보물은 땅에 쌓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물을 땅에 쌓으면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보물을 땅에 쌓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그 값을, 그 심판을 그들은 치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너무 광신적인 신앙생활이야.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니? 우리는 돈도 믿어야 돼. 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니? 우리는 세상도, 이 좋은 세상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비판이거든요. 그게 판단이에요. 그게 그들의 판단이에요. 근데 그 자신들의 그 판단은 뭐와 다르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비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세상도 좀 사랑하면서 세상도 좀 믿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쩌면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하실 줄 알아요? 봐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내가 말했지 않니? 진리를 말했지 않니? 그러나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겸하여 함께 믿고 함께 사랑했단다. 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니? 너는 나를 섬기고 사랑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심판하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사람들은 너무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를 참석하기를 싫어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야, 아까도 말했지만 너 너무 광적이야. 너무 광적으로 신앙생활해 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도 유두리가 있고 관대한 목사. 여기서 관대한 목사를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어떤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봄날. 여러분, 봄이에요.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 봄꽃놀이 가고 싶으시죠?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예.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봄꽃놀이 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갔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봄꽃놀이 다녀오십시오 라고 만약에 목사가 얘기한다면, 야, 저 목사 되게 관대하네, 되게 포용적이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을 감히 목사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그런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가 판단했던 주의를 너 생각으로, 네 생각으로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너는 판단을 받게 될 거야.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목사는요, 그렇게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오직 예스, 옳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목사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섞는 거예요. 뭐와 섞어요? 자신의 생각과 섞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판단, 비판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다면 결국은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도 죽는 것이고 또한 이 목사도 죽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타협할 수는,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즉 너가 기준이 되어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비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해돼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대로 살아가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비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7장이 뭘로 마무리되는 줄 알아요? 알아요?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줄 알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로 마무리가 돼요. 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아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예요. 근데 예수 위에 집을 짓는 집과 이 예수가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으로 이 7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국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연결이 되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단지 다른 사람,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 이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남을 비판하지 않을 거야. 남을 판단하지 않을 거야. 남을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다라고 생각해요. 살아갔다고 쳐봐요. 남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나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기는 살아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아마 그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단지 상대방에게 나쁜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반석인 예수가 없다면 그는 평생 남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평생의 삶을 뭐 하면서 산 사람이다? 비판하면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평생 비판, 판단,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간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그의 세운 모든 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이거예요. 정말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체인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이해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남에게 나쁜 말 하지 마. 남에게 해코지하지 마. 남에게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 하지 마. 이 정도로만 해석한다면 그들은 나는 남에게 비판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리가 없어도 복음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에게 나쁜 말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을 건가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며 살아갔을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나쁜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안에 뭐가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들은 결국은 그들의 평생의 삶이 비판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옳음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어떤 자야? 복음의 진리를 만나서 눈이 떠진 자야. 눈이 성한 자야. 진리를 본 자야.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야. 사랑하는 자들아, 절대로 비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어쩌면 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야.
너 너무 너무 그렇게 믿지 마. 그렇게 믿지 마.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판단, 그들의 비판은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들의 말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조금 내 생각을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첨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첨가해서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비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가, 한맘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비록 사람들에게는 너무 광적 아니야?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우리가 정말 비판하지만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준 이 환상과 같이 하나님 이 진리의 다림줄이 우리 안에 이렇게 놔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말하였지만, 당신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내 생각은, 내 기준은 당신의 생각과 달라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이 비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심판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